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에 세상에서 사시다가 힘들게 교회 왔는데 영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사실 이게 구말리 장천에 있는 얘기 같고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설교입니다. 영원. 저도 아직 젊어서 제가 아직 죽을 나이로 보이진 않으시죠? 영원을 앙망한다거나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별로 없었습니다. 이 영원을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나, 또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규명이 되나 한번 찾아봤더니 플라톤 같은 학자들은요, 영원히 이 땅에 있다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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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원하지 않고 소멸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감사가 어떤 절대 선이나 진리랑 연결이 되면 이 감사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요,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 되신 예수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신학적으로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월적인 공간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요 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이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틀린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주 한계가 많은 제한적인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영원이랑 상관없이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뜻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이 땅에서 제한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독립된 차원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신 것이고요, 그 감사한 구원의 밧줄을 잡아 당기는 자들마다 하늘의 영원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듣고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셔서 한시적인 이 땅의 제한적인 삶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혼을 꿈꾸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 영원, 내가 드리는 감사가 그 영원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감사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시작. 감사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통치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감사의 대상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시작. 감사의 대상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오늘 시편 136편은 정말 재밌습니다. 감사하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첫 번째로 감사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시작. 감사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이 마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끝까지 저 천국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감사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이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요, 너희가 한번 감사할 거를 생각해봐라. 출애굽했을 때 그 사건,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헤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보내주던 사건들,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주었던 사건들, 불뱀에 물렸을 때 인생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 앞에 쓰라려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눈을 들어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역사적 감사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해 주셨다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도 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이르되 감사하다. 왜 감사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큰 권능이 있으십니다. 아멘. 왕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왕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복된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와 영혼을 잇는 다리입니다. 시작. 감사는 현재와 영혼을 잇는 다리입니다.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굳건하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굳건하게 합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굳건하게 합니다. 감사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밧줄로 치면 두껍고 두꺼워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감사의 밧줄만 당겨도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가운데에 주님이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많다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감사는 아주 강력한 신앙의 끈, 밧줄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3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로 와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시작. 감사는 영원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문의 열쇠가 무엇인가? 감사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감사가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우리의 감사의 열매가 주변을 깨우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걸 준비시켰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생전 평생 외쳤던 게 뭐냐면 이 땅에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다. 그런데 3차원 말고 그냥 표현상 3차원 세계를 지배하는 다른 차원이 있는데 이 초월적인 차원을 그냥 4차원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또는 초월 차원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초월적인 차원에서 이 3차원의 세계를 방문하려면 우리랑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는 4가지 차원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큰 소리 해보세요. 생각, 믿음, 꿈, 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어저께 밤에 갑자기 유레카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는데 맞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신방 오시려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신 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각,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시고 현재를 하나님 일할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하심에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과 굳건하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어렵고 우리는 맨날 낙심하고 쓰러지고 죄 때문에 자빠질 수 있으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끝까지 올바른 감사의 끈으로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생각, 믿음, 꿈, 말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찬양의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보시고
하나님의 영원함을 체험하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